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한 농가를 지나가던 여인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별것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지고 낡은 우산을 하나를 쓰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씌워주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런던 한 농부가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즉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절을 맞이했던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건만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놓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었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메시아 탄생의 사건의 현장 속에 살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역사적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헛된 권력에 붙잡혀 살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호수아비로 세워진 왕이기에 자신의 자리가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탄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 가난한 나라를 보여주실 메시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가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경배가 아닌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이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는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그 마음, 그러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을 확인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헤롯의 모습,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역사의 현장에서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도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진리를 비워드릴 자리를 비워드릴 때에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경배도 하지 아니하며 섬기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헤롯의 헛된 야망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를 섬기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인데 왜 남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섬김을 받지 못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헤롯 같은 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이 무너지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헤롯과 동일한 종류의 왕됨을 의식이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이심, 똑같은 마음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문턱만 드나드는 떠돌이 교인들이, 우리 교인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 의를 만족하고 왕 대접 받으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헤롯왕처럼 권력을 얻고 자기 만족을 즐기기 위해 나오는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아니하십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만을 섬김으로 왕이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 탄생의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의 행함이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깜짝 놀라 소동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그친 거예요. 왜일까요? 제일 먼저 달려와 축하해야 할 그들인데 왜 그들은 잠시 놀라고 끝났을까요?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 못했고 또 설사 믿었다 할지라도 믿고 있는 말을 행하지 아니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말이죠. 교회에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 지식은 저절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라면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들은 아기 탄생 장소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발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어.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제사장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만약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준비되어 맞을 자세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준비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헌금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악한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느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복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봉사가 없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잘한다, 그런 믿음도 귀신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따라와서는 안 돼. 성탄절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도 메시아를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모에 사서 부유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양간에서 예수를 낳아요. 산모가 출산을 하는데 여관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위대한 분이 태어날 곳이 없어 요양간에서 태어났고 그분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요한집 문 앞에서 운전박대를 당해 그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왜 이 요한 주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바빠서 그랬고 하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어느 날 호적하러 손님들이 밀어닥치자 팁을 두둑하게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집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 주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현대인들도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분들을 해보면 노골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려면 경제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분들도 있어요. 바쁘면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고 주저함이 없이 포기하고 예수님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빠도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마도 그 여관집 주인은 자기가 내쳤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땅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돈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능력자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 성탄절이 매년 보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보내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권력에 붙잡혀 살아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우선순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모시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이번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22장